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과 우리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러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서천극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선군 천사 나팔 불며 아직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첫 번째 설교 단락이 나와요. 첫 번째 설교의 단락 주제가 뭐냐면 족장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는 다른 설교보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적 역사를 서술하여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참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이 평신도 사역자인데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구속사적 그 영적 눈이 있잖아요. 자,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깨닫거든요.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적인 이것을 꿰뚫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경지에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족장시대 역사를 기술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경 역사, 성경 역사를 단순한 어떤 역사로만 본 게 아니에요.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구사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때 너 갈 거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율법 이전에 있던 언약과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절여 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율법만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야? 율법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죠? 율법은 언제부터 나와요? 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 시내산 언약을 주기 이전에 약 5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뭐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에 계시는 원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가면 율법 그러잖아요. 예.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데 실상은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스데반은 그 희비와 영욕에 엇갈린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형들의 간교한 음모에 희생되지 않고 영광을 얻은 요셉의 모습을 유대인의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은연중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자, 요셉이 한번 살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형들은 그를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또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예? 이스라엘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이 그냥 되어졌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또 유혹을 받고 그걸 이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있다가 또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고, 이거 뭐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 바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세겜까지 갔다가 거기서 형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묻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형은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 잘못했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개괄한 것은 자신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충실한 자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기독교인들은 뭐냐, 자기 자신들의 전통과 상관없는 신흥 종교, 이제 막 생겨난 하나의 종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박해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들이 큰 집이고 이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왜? 자기들에서 나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서 나간 이단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빗나갔다는 거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걸 쭉 얘기하냐면 우리가 빗나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요셉 그 뒤를 잇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정통이 뭐냐? 성경적인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단으로 매도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벗어난 게 없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0절에서 36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일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신봉하는 인물을 찾으라면 모세를 듭니다.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모세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과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 그리고 그것의 실패, 그래서 결국 미디안을 도피하는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등을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요? 예,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실수를 여기서 들추어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세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뭘 보냐? 모세만 보는 거예요. 모세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실수합니다. 예, 목회자나 누굴 봤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사람만 본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에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 특히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실패자 모세,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어요. 사람 죽이고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어때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뭘 얘기하냐?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출애굽기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강조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하면서도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걸 봐야 돼요. 네? 그걸 봐야지. 그걸 못 보면 우리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많은 분들은 막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조상, 예, 한번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도 실수했고요. 예, 그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까지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바꿔주실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하나님, 모세를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인간 모세만 보는 거죠. 예,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모세가 중요하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제가 설교나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뭐가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실체 대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모형인 그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모세에다가 집착을 하고 끝까지 거기에 매달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무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오셨으나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깨트려져야 돼.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걸 깨트리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불순종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스데반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해주고 있어요. 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요. 끄떡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 후손들이거든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끄떡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했는데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가 뭐야? 불순종의 그 역사예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 뭐요? 예,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숭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야,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반지, 금귀고리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하고 그 신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막 뛰놀고 난리 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그와 같은 인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불순종이 점철해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과정이에요. 네? 은혜를 원수로 갖는 배은망덕함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예, 그들이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예언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모세가 말한 말은 안 들어. 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한 얘기는 안 듣는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모세가 예언한 그분, 나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냈거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 뭘 얘기하고 있냐? 지금 그들의 영적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경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네.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지. 이건 설교의 네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성전 숭배의 잘못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예, 첫째는 이제 신성 모독죄고 두 번째 뭐냐?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을 씌웠잖아요. 그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죄목,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고발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성막을 만드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업무를 봐요? 청와대예요. 우리가 청와대는 뭐냐?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요,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는가? 성전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를 놓고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 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자,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성막이 있어요. 진을 쳐서 머물 때도 항상 중앙에 성소가 있었고, 이동을 할 때도 항상 중앙에 성소가 위치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죠. 그 이후에도 실로가 무너지는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윗성을 짓고 그 법궤를 다윗성에다 옮깁니다. 성전이 없이 천막 짓고 그 천막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지요. 내 아들이 할 거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이래 성전을 지어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이제 법궤를 들여놓고 이제 성전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성전과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살아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는지 의미를 잃어버려요.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성전 자체를 우상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이 건물 자체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 배부르다라고 할 만큼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상실한 채 그저 성전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내가 좀 제사를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이 타락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과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솔로몬이 그 7년의 대공사 기간을 마치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지. 봉헌식 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솔로몬은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요, 세계 불가사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포함된 그 건축물이에요. 어디나 나라 손색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다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고백하는 거냐? 솔로몬,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친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결국 그들은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까지 성전 모독죄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진리를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은 51절부터 53절까지예요. 이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왜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때요? 이제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는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 그냥 둔 사람이 어디냐? 다 책망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런데 조상들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거스르고 옛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음을 통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전통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영적 무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으며 이 사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마저도 되어 돌로 쳐 죽이는 완악함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도무지 깨달을 줄 모르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회개하던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은 54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 있는 설교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심히 상하게 하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발생시킨다. 만약에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설교한다면 아마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 나름대로 잘 믿고 영적으로 산다고 많이 하지요. 근데 저는 보면 안 그러네요. 그러지 못한 게 더 많아요. 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공정한 송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정죄를 통한 초대교회에 박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어. 그들의 목적은 뭐요? 빨리 저거 처리해야지. 저걸 빨리 정죄하고 처리해서 죽여서 더 이상 기독교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지. 여기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진리냐 생명이냐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강의를 들으면서도 관심이 뭐가 있어요? 오직 육신적인 데만 관심 있잖아요. 영적인 데 관심 없어요. 심지어 영성훈련을 받고 수료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세상적 육신적인 데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무명의 스데반이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정확하게 지적함.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까? 부끄럽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제? 근데 그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한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하지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죠.
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돼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힘있고 능력있고 정확한 구속사적인 이 설교를 듣고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전곡을 찌르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자마자 그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우리가 찔림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사람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오늘도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때 당시의 성도들처럼 조그만 양심의 가책을 주거나 지적질하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목회자들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성경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고 할수록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길가와 같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열매를 못 맺죠. 기름진 옥토처럼 잘 가꾸어진 밭만이 우리 심령이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기름진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리어 시험 들 수 있어요. 오늘 도리어 돌 던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와 같이 되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의 직분으로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 특히 스데반은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복음 확산의 신호탄이 되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시해 줍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육신적 열심이 있고 영적 열심이 있어요. 육신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감정에 매여서 행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지요. 그 이후에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울 이름만 들으면 전부 다 막 벌벌 떨 정도로. 예, 육신의 열심은 결과적이 그렇다니까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육신의 열심에서 영적 열심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육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졌어요. 혹시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떤 열심을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발전사적 이해로 오늘은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기독교가 오순절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순교자는 뭐냐? 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앳. 자, 앳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되풀이해서 말하다, 증거하다, 권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약에서의 앳이나 신약의 마르투스는 다 뭐냐면 증거, 증인을 서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자,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실수가 자신의 실수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수완을 다 맞춰서 육신에 힘이 빠져서 죽는, 자, 그것도 있고요. 자, 오늘 순교자는 뭐냐? 어떤 자기 실수나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 이런 거, 그걸 순교자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순교자는 그 스데반 집사나 이런 사람들만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미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창세기 4장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둘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뭐 여기 보면서 뭐 그게 무슨 순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벨이 왜 죽어요? 자, 거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맏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죽은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그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최초로 믿음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문하세 왕 때에 그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봇은 그때 당시 이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에다가 궁궐을 지어요. 왕궁을 지어요. 근데 그 왕궁 앞에 보니까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다른 것하고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죠. 아니,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왜 안 주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봇이 왜 왕이 바꾸자라고 해도 안 바꾸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에 땅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땅을 주지요. 땅을 분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걸로 여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 왕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 이건 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합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죠? 모르면 그럴 텐데 아니까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전혀 달라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예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아합을 그냥 왕을 못 오겠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때 당시 법이 뭐냐?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재산은 국가에서 국가 걸로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봇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요아스 왕 때의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요. 자, 요아스는 그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까지 왕을 세웠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 지가 왕이 됩니다. 예, 이 아달랴는 바로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예, 악해요. 포악하죠. 예? 그때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의 그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야. 그런데 태어난 지 6개월 된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를 숨깁니다. 몰래 숨겨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이래 여호야다가 그 레인들과 군인들과 다 짜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요아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끈 거예요. 아니, 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위가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은인이죠.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삼게 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그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경고하지요. 근데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는 은인이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선지자로 해서 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왕 삼고 모든 것을 해준 그 은인의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의인의 순교 바로 하면 상징적으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 3명만 들었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때 말세가 되어지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교자가 있을 거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때문에 죽임 당하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죠. 이제 오늘 첫 번째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장 54절부터 64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지요. 기독교의 사상,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 돼요. 12사도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자,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몇몇을 죽이리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을 빼고 나서 전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죽음의 순교예요. 진짜 목숨을 바치는 순교죠. 순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진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잃는 순교가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순교 이전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 이건 무슨 순교입니까? 예, 산순교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고, 예, 육신을 쳐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 산순교 또는 삶에서의 순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는 산순교 했고요. 그가 AD 67년에 그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예, 목배임을 당하죠. 예. 그대로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가? 지금은 순교자가 없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오늘 신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순교자의 숫자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보다 지금 100년,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교회에 불질러서 교회에서 그냥 전교인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어때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순교할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은 이제 순교하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불쌍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와 제일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가 있더라니. 순교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다음에 바로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이래 인침받은 그 7인 그 재앙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면서 그 말씀을 하지요. 예. 자, 여기서 순교자들이 나와요. 6장 9절이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주의 제단 밑에서 아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의 피값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자,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복이 뭐냐, 신약시대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 순교자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신 신성종 목사님 책 읽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신성종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 교수이면서 신학자면서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요,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보고 와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는 자기는 큰 목회했지요, 교수였죠, 신학자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 목사님도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예,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걸 포기하고 그가 선교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냈대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자기가 안 가고 다른 분을 거기다가 대타로 보낸 거지.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간 목사님은 거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이 신성종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휴, 내가 갔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안 가길 잘했다 그랬대요. 또 선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또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도 역시 선교하고 나가서 그분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도 목사님은 자기가 안 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요. 안 간 것을. 네. 그래서 결국 목회 잘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은퇴하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순교자가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선교 안 간 걸 잘했지, 그때 갔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 안 간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좋아했었어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안 죽은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고 내가 본 천국을 쓴 책을 쓰고 나서 그가 지금 인도에 가서 선교합니다.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왜요? 순교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정말 그럴까? 진짜 복이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계시발전사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순교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증거한 위대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지혜가 주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연습해야 돼. 내 자아를 처리하고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목숨을 내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죽음인지,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된다면 스스럼 없이 내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